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하고 또 몇 분 보신 것 같은데 교회에 이 방송실 뒤편 있잖아요. 방송실 뒤편 유아실 들어가는 그 통로에 그 소리가 자꾸 거기서 들려가지고 가보니까 고양이가 새끼 6마리를 낳고 거기다가 키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난 지 2, 3일밖에 안 돼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어미는 없고 그래서 그냥 소리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미가 안 와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구청에 연락을 했어요. 그 동물 보호하는데 거기서 이게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딱 와서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어미가 나타났거든요. 어미도 가져가려는 어미는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6마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양이 어미가 새끼를 베고 어디에다 새끼를 놓으면 제일 안전한가? 이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원도 다 싹 다 뒤지고 아파트도 싹 다 뒤지고 교회를 싹 다 뒤지니까 어디예요?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딱 와가지고 새끼를 놓고 새끼가 가장 안전하게 딱 놓고 본인은 나가서 이렇게 먹이를 가져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고양이 볼 때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걱정되신 분들은 피난처 대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안전합니다. 참 지금 교회가 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수요일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사실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고난 중에 좀 위로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 거기서 위로의 말씀이 나와서 시작했는데요. 사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참 말씀이 힘들다 그런 분도 있어요. 왜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부끄럽고 찔리고 참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제가 회개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내가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부끄럽고 온전치 못하고 그런 모습들로만 야고보 사도가 쭉 얘기하니까 참 이렇게 이렇게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기 싶은데 이 야고보서 전체 말씀이 참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다른 본문을 할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너 네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네 마음대로 할래? 너가 좋아하는 말씀, 너 인간적으로 말씀 전할래? 하나님 저에게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냐? 쓴 보약 먹는다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안 좋은 건 달아요. 그러나 몸에 좋은 것은 먹을 때는 좀 쓰지만 그것이 몸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3장 13절에 뭐라 했냐면 도대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 궁금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 볼 때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총명과 지혜가 없어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일꾼들에게 총명과 지혜가 없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은혜로 때 하나님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탁 당하니까 하나님과의 온전치 못한 교제가 온전치 못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행함이 없더라.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어서 그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에요. 지도자거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서신인데요. 정말 너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지혜와 총명이 있더냐? 정말 너희들이 지혜와 명철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주간 이 단어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영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데 그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핵심적인 마음 상태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을 아마 지혜 따로 온유함 따로 다 알지만 그걸 합쳐가지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갖고 있는 기본 마음이 뭐냐?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정지 집사님 오늘 반주하셨는데 지혜로워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온유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온유함은 뭐죠?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원칙은 뭐냐? 마음 바탕에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마음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벌써 97년서부터 목회하면서 그전에도 교회를 교사로서 청년으로 또 섬기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거는 그런 거죠.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한 분야의 고수가 하수에게 진짜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고수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예요. 지혜의 온유함.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룰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가 딱 모아져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하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주어지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이 14절, 15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4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초대교회 당시 일꾼들이 지혜의 온유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눈에 볼 때는 시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시기. 근데 시기가 지나쳐서 독한 시기가 되고, 그 독한 시기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얘기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저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마땅히 지혜와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입사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강한 것처럼 여기거나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신앙이 붕 떠가지고 나는 교회 직분자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그래서 비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질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똑같이 얘기해요. 도대체 너의 지혜와 총명이 누구냐? 있냐 도대체 없냐? 제가 14절 말씀이 참 읽기 힘듭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고자 그 지향점으로 삼는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초대교회가 독한 시기와 다툼과 그걸 또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고보 사도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하니까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됐을까?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성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와 제 자신의 사역과 그동안 거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걸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 자신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역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했는데, 이 사역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보면 진짜 훌륭하고 정말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며 하나님 영광 돌린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고 훈련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하고 또 거기 더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그렇게들 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턴을 하게 되고 또 풀타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학교 입학해서 졸업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규모가 있고 목회자들이 20, 30명 되는 그런 교회에 규모도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감사한 거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해서 열심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맡겨진 저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 신실한 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종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시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라는 게 뭐죠?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 어디서 들어와요? 남과 비교할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할까요?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너보다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원래부터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목회자들이 원래부터 시기심을 갖지 않아요. 다 교회 현장에서 사역자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마음이 흐려지고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종으로 전락할 때의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저 목회자보다 더 잘하고 나는 저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그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면 어떡하죠?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의 진리를 거스리고요, 거짓된 신앙생활을 거짓된 사역을 해도
자기가 올바르지 못하는 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역했던 많은 목회자들과 후배 목사, 선배 목사들 보면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 속으로는 저분이 어떻게 저기 목회자가 됐을까? 왜 저런 모습으로 사역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 그런 교육자들도 있었어요. 진짜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은 더 이상 사역을 못하더라고요.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그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 현장에서 모두 다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보이지 않게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거짓말이 많고 다툼이 많고 그게 교회의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초대교회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에서 소위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는 거 지금 시대의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더 위에 있고 싶고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시기가 있는데도 다스릴 줄 모르고 그렇게 거짓되게 진리를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회개했냐?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남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요.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껏 사역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던 저이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 보이진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나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왜 제가 몰랐겠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바른 신앙을 합니다. 이거 없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한다고요. 목회자라고 착각한다고요. 교회 일꾼이라 착각한다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그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로 담을 쌓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만 그러겠어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아주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뭐냐?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전도 담당으로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 이렇게 사역하고서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파트 전도하려고 교인들을 다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뭐냐? 아니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밥 하나 들고 전도 현장을 누비고 있어요. 4,000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각 구역에서 다 나와가지고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사실은요.
뭐 세상에 장사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남보다 한 발짝 더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 구원의 그 방주와 구원선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들이 자기만 안전하다, 그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직도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은혜 받으면 좋사오니, 하나님 그런 교회는 흩으십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복음의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아멘?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도 신앙생활 하기도 버겁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복음의 은혜를 갖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그 교회가 전도가 안 돼서 저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몇 번을 그 얘기해가지고 고민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결단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뭐냐? 전도한 데 며칠 있어 보니까 저도 이제 전도 현장에서 그들 지휘하면서 같이 하는데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전도 현장에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 우리 교회,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까지 싸운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전도 대원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먼저 저 전도 대상자한테 기도하고 먼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 전도 대상자를 얘기하니까 이 전도자 뺏어갔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 앞에서 자기들끼리 티격태하는 거야. 난 속으로 아이 전도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이게. 그 사람 볼 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우겠어요. 전도 대상자가. 물론 여러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품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선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마음이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시기감을 가지고 상대 교회를 무시하거나 상대 교회가 다투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단했어요. 전도대 100명대 다 불러놓고 오늘부터 오전 안 나간다. 오전에는 교회 와서 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점심 먹고 나간다. 그랬더니 전도대 임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안 됩니다. 이사 오는 사람이 오전에 이사하면 그분들 빨리 접촉해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책임질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그들 다 모여서 먼저 기도시키고요. 말씀 전하면서 뭘 전했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을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전도가 돼요? 설령 전도를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몇 명 전도하고 무슨 교회가 얼마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각 심령마다 그 영혼을 지옥 가지 않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섬기고 정말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얼마나 전도대원들이 울면서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회개한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도를 잘 되게 했는지 몰라요. 경험입니다, 경험. 제가 그랬어요. 앞에 있는 교회 전도자라는 거 잘하면 박수 쳐주라고요. 전도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다른 교회 전도대원들이 있으면 수고하십시오, 할렐루야, 격려라도 하고 음료수 하나 갖다 줘. 그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복되냐. 제발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교회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도 역사하니까 우리 교회 분량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 교회도 축복하실 거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내가 그 지적할 때까지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기가 전도 잘하고 교회가 부흥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왜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되고 바른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신앙으로 전락하니까 은혜스러운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기준이 좀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남 잘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남 잘하면 배 아픈지, 아니면 뒤에서 시기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성도해 주시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시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거나 거짓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 8가지를 얘기해요. 8가지. 8가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두 번째는 화평이죠.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는 양순. 다섯 번째는 궁율.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고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어요. 제가 외웠어요. 왜 외웠는지 알아요? 이거 마음속에 새기려고 일주일 동안 이 단어 하나하나 묵상한 마음에 새겼어요. 진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이 8가지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있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들의 모습은 첫 번째 성결해야 돼요. 성결은요,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화평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만 딱 들어가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중심으로서 화합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관용. 넓은 마음이죠. 그 양순, 선한 마음이고. 궁율, 자비의 마음. 똑같아요. 비슷한. 선한 열매. 이 마음속에 선한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도. 그리고 중요한 건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동안 제 목회 얘기를 쭉 걸어보면서 참 교회가 편견이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어떤 편견이냐? 마음속에 생각을 딱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해요. 그거 정말 하나님 보시 온전치 못해요.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편견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거짓이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8가지 항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8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열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죠? 농사, 텃밭에 아시잖아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물을 주죠? 그죠? 거름도 주죠? 그죠? 풀도 뽑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엑기스가 뭐예요? 열매로 드러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성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관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양선, 궁율,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 8가지를 갖고 살아가야지? 그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정말 열매가 드러나려면요,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줘야 됩니다.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부족하면 거름도 주고, 그래서 오랜 동안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돼서 열매가 드러날 때에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저 사람은 참 총명이 있어. 남들이 그 사람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이 있죠? 직장에서 여러 직급이 있죠? 그 직급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뭐라 그래요? 잘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잘 못해도 안 잘라요. 왜요? 자를 수는 있어요. 치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만두라고 뭘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러는 교회는 은혜롭게 해야 된다. 뭐가 은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정말 직책은요,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열매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으로 열매가 들어져서 나 한 사람 제대로 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나는 8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열매 맺어 가야 됩니다. 신앙이 요행이거나 신앙이 옛날처럼 뭐 축복만 얘기하고 뭐 잘되면 잘되고 뭐 다 은혜스럽게, 이젠 그런 시대 지났어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이제는 바른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바르고 진실한 걸 목표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듯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직분에 맞게끔 반듯한 열매가 있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면서요, 지들끼리 다퉜어요. 이유가 뭐죠?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웃기다. 진짜 높아지고 싶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진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지혜가 총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일 더 맞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남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볼 때 참 지혜롭고 총명 있는 복된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가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8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진실한 열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바라고 있는 굉장한 소원의 간구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